저는 옥상에서 숯불을 피워 고기 굽는 걸 좋아합니다. 남아있는 불을 보며 불멍하는 것도 나름의 매력이고요. 삼겹살 덩어리를 오랜 시간 훈연시켜 기름기를 쏙 빼면 겉바 속촉의 걸작이 완성되는데 가끔씩 하나님은 왜 이 맛있는 걸 번제제물 리스트에서 빼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오늘은 저처럼 불멍과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매우 아쉽고 서운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위치한 이방인들의 지역이죠. 마태는 가다라,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라는 기록의 차이로 인해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실제로 바티칸 사본에서는 거라사, 사해 사본에서는 게르게사,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가다라라고 기록되었지만 사실 이름만 다를 뿐 모두 비슷한 지역을 의미하죠. 일례로 서울시에는 25개의 행정구가 있고 그 안에 각각의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종로구의 경복궁, 용산구의 서울역, 영등포구의 국회의사당, 송파구의 롯데월드처럼요. 그래서 경복궁에 가면 종로구 땅을 밟은 것이고 롯데월드를 가면 송파구 땅을 밟은 게 되죠. 거라사와 가다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가벌리 지방 안에 거라사 지역이 있고 그 안에 가다라라는 마을이 있기에 가다라에 갔다면 거라사 지역에 간 것이고 대가벌리 땅의 일부를 밟은 것이 되죠. 따라서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기록자의 성격 차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바위 동굴이 많아서 사해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이 은신처로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죽음과 관련된 장소이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죠.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창피함을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최소한의 인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뭐? 부끄러울 텐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글로만 본다면 그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전개되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은 당신을 만나서 나에게 좋을 게 전혀 없다는 뜻이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표현도 훗날 있을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느낌을 살려서 다시 말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전혀 없다고요.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지금은 그냥 가던 길 가시죠 라는 의미가 되죠. 이미 그가 오랫동안 귀신 들려 생활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그를 조종하여 그것들을 끊은 후 광야로 끌고 나갔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숨었던 곳이 광야이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던 수식어들이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장소는 시험과 고통과 연단의 훈련 장소로 인식되었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자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끌고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그가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장소에서 철저하게 귀신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름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귀신은 군대라고 답합니다. 헬라어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 규모 단위로 6,000명 정도가 되는 집단이죠.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정상적 생활이 힘들기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 레기온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은 정상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봐야 하죠. 그러면서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무적행으로 쫓지 말고 대신 근처에 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적행은 시면, 즉 바닥이 없는 깊은 장소를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천지창조에 언급된 땅 밑의 바다이며 신약에서는 음부의 지하세계나 악한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을 말하죠. 출구가 없기에 나올 수도 없고 바닥도 없기에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대 공포의 장소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고요. 그래서 귀신은 무적행으로 쫓겨나는 걸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허락을 얻은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가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혹시나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등장한 군대 귀신이 요즘에도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다나 호수에 빠져 자살하게 한다는 설교를 들으신다면 하루속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건 저수지 인근에 구천을 떠도는 혼령이 머물다가 사람을 죽게 한다는 샤머니즘적인 해석과 같기 때문이죠. 평행 본문인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 죽은 돼지가 2,000마리였죠. 요즘 돼지 한 마리가 50만 원 정도니 2,000마리면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거죠.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 자신의 돈도 아닌 남의 재산 10억이 사라진 거죠.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라지만 아무 관련 없던 사람의 재산적 손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남죠. 그래서 제가 전공한 기독교 윤리에서는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쟁을 해왔죠.
찬성 입장에서는 식량이나 재산일 뿐인 가축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며 2,000마리라는 숫자가 크지만 사람의 피폐한 삶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고 돼지는 율법적으로 불결한 짐승이기에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 없던 돼지주인은 갑작스러운 날벼락을 맞은 것이며 그 비용 지출을 왜 돼지떼의 주인이 감당해야 하고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론을 제기하죠. 양측 모두 나름의 타당함을 주장하지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우린 이러한 논쟁을 통해 교회와 복음이 보여주는 무례함은 없는지를 생각해봐야 하죠. 현대사회는 나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가 충돌될 때 타인의 권리가 우선됩니다. 일례로 흡연 문화가 그렇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 자유권으로 인해 흡연자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만 동일 조항으로 인해 혐연권도 보장되죠. 게다가 헌법 제7조 2항에서 명시한 공중보건을 위해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시되죠.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내 자유이며 권리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에서 흡연을 복음으로 바꿔 생각해보죠. 종교적 행위와 전도는 나의 자유와 권리지만 그것이 타 종교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반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회적 질서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히 여겨지지 않을 수 있으며 성경 속 글자들이 헌법보다 강력한 권한과 기준이 될 수 없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따금씩 보여지는 교회의 공격적이며 전투적인 선교와 복음 전달 방법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죠. 사찰 같은 곳에서 여리고성 마냥 빙빙 돌며 땅밟기를 한들 그곳이 복음화가 될까요? 금송아지를 부순 모세처럼 우리가 불상을 때려 부순들 그들이 회개하며 개종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귀를 힘으로 당겨 억지로 성경을 듣게 한들 그들이 듣고 깨달을까요? 설령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개종한다 한들 그게 바람직하며 온전하게 자란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성경이 진짜라면 왜 꼭 이러한 방법으로 전달해야만 할까요? 오히려 이런 방법이 진리를 비루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독교라 무시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죠. 우리 알잖아. 법 같은 거 상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돼지떼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곧장 마을로 돌아가 상황을 알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 사육을 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이방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죠.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진상 확인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걸 목격하죠. 평소에 옷도 잘 입지 않고 통제하기도 어려웠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순한 양처럼 군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마을을 떠나달라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명한 차이가 보이죠. 갈릴리 호수 인근 유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치유와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주변의 소식을 알렸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심지어 비유대인처럼 여겨지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전해 듣고 그곳에서 더 머물러 달라 요청했죠. 하지만 반대로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떠나달라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그들에겐 군대 귀신을 쫓아낸 예수는 그보다 더 강력한 다른 귀신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람인데 귀신이 들어오면 날이 선 작두를 타는 무당처럼 지금 예수가 보통의 사람처럼 보이나 얼마든지 큰 귀신이 그에게 붙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돼지떼의 죽음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들의 지역에서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전까지 치유의 기적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는 예수님이 떠난 이후로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볼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증거인 그를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하신 것이죠. 한때 동네에서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던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회복이자 치유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고 이것이 곧 복음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첫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후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죠.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와 환경에서 실천하라 하셨죠. 말씀을 깨달았다고, 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듭난 사람의 직업이 목회자가 아니면 아닐수록 더 좋지요.
목회자들의 영향력은 교회나 교인들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부분적이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평신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삶을 주변에 보여준다면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죠. 교인들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전파자의 삶이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곳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삶으로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21세기에 전해지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사역과 연보가 신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새로운 사도행전으로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긍심을 가지세요. 둘째, 능력의 기원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도구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죠. 하지만 사람은 조금씩 천천히 그 영광의 부분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며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사역이 점점 더 자기의 능력으로 변질되고요. 내가 복음의 통로이자 수단으로 쓰임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은 무대 배경 정도로만 아쉽지 않을 만큼 등장시키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종용합니다. 배경으로 둘러쳐진 하나님을 잘 써먹으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게 되고요. 그냥 사기꾼이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것이 그의 욕심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를 통한 이적과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령의 역사처럼 느껴지죠. 설령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의심이나 생각을 가지면 역으로 믿음이 없다며 타박하고 윽박지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반문을 가지려 하지도 않죠. 그렇게 점점 잠식당하고 조종당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나 점검은 애초에 가져선 안 되는 불순한 것들로 치부되고 오직 그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깨어 있다고 추앙해버리며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그의 말과 생각이 진리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하죠. 오늘날에도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 일어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의 재현이기에 모든 것을 다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에도 그럴싸하게 속여가며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와 마술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활동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없죠.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성령 체험과 은사에 대해 철저히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완전히 인정하거나 하는 차이를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쇼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람은 무대 중앙에 높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구석지고 낮은 어두운 자리를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며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기쁨으로 함께하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그분의 인생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처럼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이 그분의 삶을 흉내낸다는 게 어설프고 우습겠지만 천천히 걸음마를 떼고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걷고 뛰기도 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날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의 뜻이자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과 영광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